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의 능력들이 파쇄되어지고 깨어지고 또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예언을 하셨죠.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2년 전에 오후 예배 때 영적 심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지식은 쌓여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같은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구절 갖고 3년인가 설교를 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눌 말씀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 포도나무는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를 치고 9월에 추수를 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우기가 바로 덤벼들기 때문에 모든 그 포도 작물을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술은 없는데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터에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내가 얼만큼 줄 테니 오시하든지. 그렇게 형정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전 한 입입니다. 하루 식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싹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일용직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 성경하고 거래하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엄청난 호의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횡재했다. 또 일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해서 그날 일감을 얻으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불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일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3시간 간격으로 마지막엔 2시간이었죠. 2시간 간격이었죠. 또 나가서 장터에 가가지고 일꾼을 모읍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2시. 여기 플러스 3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각이 됩니다. 제11시는 하루 노동의 시간이 거의 끝날 때입니다. 끝날 때. 1시간 남겨놓는 때입니다. 그때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 일감을 얻기 위하여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허약하든지 아니면 또 나이가 많든지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감을 찾지만 불림을 받지 못하니까 시간 지나고 그런데 오늘 일을 못하면은 오늘 품삯이 뭐라도 갖고 가지 못하면은 온 가족이 굶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써주겠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오세요. 오면은 상당히 내가 적절히 값을 잘 쳐줄 테니까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하고 이분이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은혜 원리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라 은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고 은혜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 허약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도 일을 해야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올 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루 살아가기에 충분한 삭스를 주는 겁니다. 은혜죠. 그걸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식들이 기다리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즐거웠겠습니까? 오늘 뭘 사갖고 가지? 오늘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갖다 주지? 그렇게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은혜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되고 은혜를 묵상하셔야 되고 은혜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놓치게 되면 불평, 원망, 시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계속 했던 게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은혜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은혜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셨고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더 없냐 더 없냐 이 만나 부스러기밖에 없느냐 더 없느냐 이렇게 불평했었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한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은혜를 자꾸 바라보시려면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계속해서 깨닫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대우 받아야 된다고 나오신 분들 혹 계십니까? 은혜 밖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가분한 은혜를 받고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감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가분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십니까? 의식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어중간해가지고는 광야 생활하다 끝나버립니다. 어중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 근처도 가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완전히 우리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신앙의 연수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피셔야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나는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깨달아져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는가? 눈물이 나야 됩니다.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면 누가 불평을 하고 있죠? 처음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사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잘나서 왕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자기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이 여기고 자기 왕국 만들려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임하잖아요. 악령이.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사학위 서너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러주고 쓰임받는 곳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업자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주님이 안 불러주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백성이에요. 가분한 호의입니다. 가분한 호의. 엄청난 호의죠. 물론 성도님 이 말씀 드릴 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11시에 있던 사람들 빈둥빈둥 게으르게 놀던 사람들 아닙니다. 가족이 굶기 때문에 아침 일찍 그들도 택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도 빈둥빈둥 놀다가 맨 마지막에 1시간 전에 탁 하고 숟가락 하나 꽂을까?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썩어야 될 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시간 일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밑에서 출정을 할 때 시글락을 비우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족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가산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윗이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은 불타오르고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취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600명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 앞에 왔을 때 200명은 너무 지쳐가지고 건너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 놔둬놓고 400명이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빼앗아가지고 완전 도륙을 하고 모든 빼앗겼던 걸 다 데리고 옵니다. 다 가지고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부솔 시내 앞에서 쉬고 있던 200명들이 그들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들에게 처자만 돌려주고 다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돌려주지 마라. 일한 것이 없다. 수고하지 않았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0절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때 영식 침체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시라. 흥정하면 흥정한 만큼만 받게 됩니다. 자꾸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걸 계산해요. 내가 뭐 했는데 자기 공로 자꾸 붙듭니다. 자기 공로 붙들면 망합니다. 자기 공로 붙들면 망합니다. 은혜 붙들면 살고 자기 공로 붙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공로 붙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1시간 끌적끌적거릴 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붙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아침 일찍 불러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식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건강 주셔서 힘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여기면 은혜의식이 자랍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 잡는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일찍 일찍 불러주시고 이렇게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나. 어떤 분들은요, 충성봉사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떤 분들 신방 가보면 아이고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될 게 아닌데, 여기 누워 있을까 될 게 아닌데, 지금 나가서 선신봉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찍 불러주시고 헌신봉사하게 해주시고 이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또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 없으면 못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여유 주시지 않으시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이다. 아니면 진짜 막 내가 약하고 생기가 곤란해가지고 1시간 딱 일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로,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유한 복 주시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일찍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느냐? 왜 나는 이만큼밖에 대우하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를 망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삶의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흥정하면 흥정한 만큼만 바꿉니다. 처음 온 일꾼 외에는 흥정을 안 했습니다. 처음 온 일꾼하고는 흥정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여기 약속 계약이죠. 한 데나리온.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 내 같은 사람을 써주겠나? 내 같은 사람을 써주겠나? 난 자격이 없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주니까 아이고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럼 내가 상당히 주리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맡기면 생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딱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너의 상을 이미 너는 받았느니라.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스탑. 그러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맡기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더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는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일 잊었다고. 오래 수고하고 쉬는 봉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잊으십시오.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산하시도록 맡기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대로. 얼마나 풍족하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의지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에 맡기는 삶을 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